조금 이상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쉽게 답은 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도 돈이 필요할까요? 예, 물론 필요하죠. 예, 많이 필요하죠. 그러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하는 설교가 단순히 돈을 얻거나 벌기 위한 일종의 생계 수단이 될까요? 예, 그래요. 이러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같은 돈인데 대답이 달랐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끼치는 영향도 아주 큽니다. 돈 때문에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생명이 오고 갈 정도로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잠시 통계를 인용한 것 같기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여러 개 있지만 한 43개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학자마다 다릅니다. 43개 비유 가운데 27개 정도의 비유가 물질과 소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도 물질, 소유에 대해서 좀 좁게는 돈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은 한 5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0구절 조금 못 되는 성경 말씀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돈에 관해서 또 돈과 관련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구절은 2000개가 넘습니다.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 평생을 살면서 그의 마지막 인생의 한 시점에서 남겼던 말씀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재물, 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높여놨습니까? 섬김의 대상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정말 미워하고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삶의 구조,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런데 돈을 섬기다 보면요, 죽도록 일을 하다가 실제로 죽어요. 돈도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돌았어요. 열심히 일하고요, 청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세탁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빌딩 같은데 청소권을 따와가지고 청소를 해요. 그래서 막대걸레로 막 청소를 하다가 이제는 막대걸레를 놓고 골프채를 들고 골프를 치려고 할 때 세상을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막대걸레가 골프채로 변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정말 죽도록 일을 하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기를 찌를 뿐만 아니고 때로는 가정 식구들, 이웃들, 주위 사람들, 공동체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하고 나쁜 그리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참 돈은 필요하지만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좀 예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본문 히브리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이 있고요, 그리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계세요. 아주 단순한 구조예요. 자,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돈을 덜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지, 우리가 돈의 지배 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구체적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혹시 이렇게 이해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있는 줄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없이 살아요. 궁핍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억지로도 감사를 지어내가지고 족한 줄로 알고 숙명적으로 자신의 형편을 그냥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청지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의 형편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족한 줄로 여기게 되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게 되면 지금 있는 것까지도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더 풍성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족한 줄로 여기라, 가난을 미화하는 것 아니에요. 저축도 하지 말고 재산 정식은 악한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예요. 누구를 정말 신뢰하고 누구에게 내 인생을, 무엇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은 우리를 언제든지 떠납니다.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으로 되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니까 인용된 말씀이죠.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1장 6절과 8절 두 구절을 합해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6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8절까지 읽어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읽어보십시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반복되는 말이 있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인용된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삼고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 31장에 어떤 말씀인가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두려워할 것도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점점 가나안 땅에 가까울수록 두려움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데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을 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봐야 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것도 있지만 유혹거리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돈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없으면 삶이 위축이 돼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자매가 결혼 이야기 꺼내기를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좋아는 하지만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돈이 있으면요, 잘못 쓰면요, 인생 망치게 되죠. 인생 망치게 되죠. 쾌락의 도구로 돈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죠? 부정한 그런 곳에, 그런 일에 돈이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두렵고 또 유혹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다윗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상당한 기간을 두려움 가운데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울 임금에게 쫓겼고 왕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그의 생명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난 뒤는 더욱 유혹이 그를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혹에 못 넘기고 맞죠? 그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바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요. 다시금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또 인구 계수를 하다가 이 내 왕국이다, 나의 군사다, 그러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두려움과 유혹이 늘 뒤따라와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1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6편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6편 6절, 8절도 좋지만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6절 잘 들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시편 16편 전체를 보면 굉장히 위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어쩌면은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모호하게 들리잖아요. 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뭔가 울리지가 않아요. 무슨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좀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들리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도대체 이 말을 어디서 다윗이 따와서 했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요? 자, 민수기 18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론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요 밭을 갈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 직무와 성전에서 하는 일, 그걸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나의 자네 소득이시고 나의 산업이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너의 직분을, 너의 신분을 따라 제대로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돈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무엇을 살려고 무엇을 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두려움과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오늘 본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모든 영광, 모든 권세를 스스로 버리고 떠나신, 그리고 이 땅까지 오신, 십자가까지 오신 그분을 보면 우리는 그분이 임마누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이 버림을 받고 엘리 라마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일시적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도록 스스로 버림받으셨던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정체성이, 나의 미래가 때론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계속 가고 끝까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 바로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읽어보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돈을 사랑하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